오늘은 목회자 목민심서 네 번째 그런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백년사에서 다산 초당으로 오는 길, 이 길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 해장 스님과 사귀어가지고 늘 오고 갔다고 하는 그런 길입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거기에 대한 안내문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길은 이제 다산 초당으로 가는 길 좌측편으로 천일각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. 이곳은 다산 선생이 그 형 정약전 형님을 그리면서 늘 바다를 쳐다보며 있었다는 곳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정자를 천일각이라고 세워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오늘 네 번째 그런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. 오늘은 여기에 관광 오신 분들을 우리가 참 청강생으로 모시고 오늘 강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목회자 목민심서 네 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. 이 목민심서에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목민관들이 부임을 할 때 어떤 자세로 부임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. 거기는 이제 우리 지금 현재하고는 조금 걸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어느 고을로 내가 목민관으로 가게 돼서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인사치레를 하지 말아라. 그건 네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나라에서 필요해서 거기에 명을 낸 것이니 네가 거기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할 필요도 없는 거고 또 축하한다고 말할 그런 것도 아니다. 심지어는 그런 좋은 고을로 갔으니까 한턱 내라 또는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거기에 전혀 응할 필요가 없다. 그런 내용의 이야기로부터 또 부임할 때 그 행차가 너무 요란스럽지 않게 하라.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. 또 마지막 임지에 도착했을 때는 그 전날 저녁을 그 이웃 고을에서 이렇게 묵도록 해라. 그것은 그날 당일날 그 고을에 가면 주민들이 굉장히 손님들 접대하느라고 불편할 것이다. 이런 내용의 자상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. 또 어떤 내용이 거기 있냐면은 길을 가는데 혹시 이 길로 가게 되면은 아주 흉한 일을 겪게 되니까 이 길로 가지 마십시오 하고 하는 경우가 있다. 그러지만은 정도를 놔두고 그런 말에 휩쓸려 가지고 곁길로 가지 말아라.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. 저는 오늘 목민심서에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관으로 부임하는 사람들, 그들에게 얘기하는 그 내용 중에 목회자가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봤을 때 첫째는 목회자가 부임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이 혹시 교세가 크고 교인들이 많고 교회가 화려한 곳으로 간다고 해서 그건 감사하고 아주 너무나 열악해가지고 교회도 너무 참 허술하고 교인들도 너무 적은 그런 곳으로 간다고 해서 정말 실망이 한다든가 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. 다시 말해서 범사에 감사하라.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? 때문에 전번에 제가 강의를 할 때 목회자는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. 그런데 소명을 받는 사람이 그곳이 그야말로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성가에 높은 산이나 또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하는 내용처럼 그런 곳에 가는 것도
감사해 할 수 있어야 된다. 심지어는 그 가는 곳이 감옥이라 갈지라도 그 감옥도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정말 소명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겠나. 또 하늘의 그 섭리에 어떤 그 동참을 하는,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난 감옥이라도 가겠다.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. 이렇게 봅니다. 그러면 참 그 교인들도 없고 헌금도 전혀 나오지 않고 그러면 거기 가서 뭘 먹고 사는 거예요? 하나님이 그냥 역사해 주셔서 항상 그냥 뭐 식량이 떨어지면 뭐 누군가 막 갖다 줄 것이고 용돈이 떨어지면 누군가 갖다 줄 것이고 식구는 아무 데 없는데도 그걸 믿고 가야 되겠습니까? 물론 하늘은 그런 역사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본다면 하늘이 걱정스럽지 않게 자기의 어떤 생계 문제는 자기의 생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갖고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물을 깃는다든가 또는 뭐 어구를 고쳐준다든가 하는 걸 통해서 자기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선교 활동을 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할 때는 그런 자기의 그 어떤 그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자압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무슨 생뚱맞은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저 경기도 평내에서 아주 존경스러운 목사님을 뵌 적이 있어요. 그런데 그분이 전기기사 1급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오래된 집에 그 수리를 하는데 전기 시공을 이 목사님이 맡아서 이틀 동안 그 공사를 해주고 아마 80만 원을 받았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그거 가지면 그런 일을 한 달에 두세 번만 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생계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면 굳이 헌금에 그 연연하지 않아도 되고 또는 어떤 분이 헌금을 더 많이 내나 하는 것에 관심 안 가져도 되고 오히려 교회 나올 그런 돈이 없어서 차비도 없어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교인에게는 찾아가서 오히려 용돈도 주고 그분을 좀 더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런 것을 갖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목회자들이 가질 수 있는 자압 중에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어떤 그 인테리어죠. 다시 말해서 그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수리, 어떤 싱크대를 수리한다든가 또는 뭐 세면장을 수리를 한다든가 또는 뭐 칠이 벗어진 곳을 칠을 칠해준다든가 또는 도배를 해준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자압을 갖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. 그러게 되면은 그분들과 더불어 참 친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그 환경을 좋게 또는 봉사를 해줄 수도 있다. 제가 또 한 분 존경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 도배 봉사를 많이 합니다. 도배 뭐 그 도배지 종이값은 지물포에다가 내는 거지만 본인의 인건비는 그냥 무료 봉사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하고 또 무료 봉사지만 그래도 금압이라도 하십시오 해서 그 도배 기술자 하루에 그 일당이 25만 원인데 이거 차비라도 하십시오 하고 2만 원도 주고 3만 원도 주고 5만 원 그런 것은 서로가 부담이 없는 거잖아요. 그런 걸 통해서 봉사도 하면서 또는 좀 도배 기술이 서툴러도 또 이해도 받으면서 또 도배해준 그 집과 더불어서는 좀 그 어떤 인간관계, 관계식을 맺으면서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 막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목회자들이 제가 볼 때는 헌금에 연연하지 않고 또 개척교회라도 어떤 교인들이 한 사람도 없는 곳이라도 참 뜻을 받들어서 가서 활동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것은 그런 그 본인의 가족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압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험한 산골짜기든
저 바다 끝이라도 그렇게 정말 자신있게 갈 수가 있고, 바다 끝에 내보내시는 하나님도 걱정 안 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